참되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참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리 앞서서 잠깐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누구든지 좀 차가 없으면 안 되죠. 다 차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승용차를 우리 시군들께 선물을 해주셔도 운전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죠. 운전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차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운전할 수가 있고, 차가 출고할 때 나오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해서 차를 조작하고 또 여러가지 기능을 알고 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물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공장에 얼마나 많은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가지 또 제품들, 기계들은 반드시 사용법을 알아야 조작하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지 나오는데 그 선물주도 그런 조작도 할 줄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사용법을 익혀야 되고요. 또 자격증을 갖추어야 내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또 어떤 물건이든 간에 공장에서 출고 나올 때 사용 설명서가 부착해 나옵니다. 매뉴얼, 그걸 충분히 알고 다루어야 되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이처럼 운전법이나 사용법처럼 무슨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까이 자녀는 계신데요.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무슨 법을 알아야 될 텐데 무작정 살아가도록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라 말입니다. 그죠? 사람이 사는데 과연 어떤 법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정답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사람이 사는 데는 사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많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셔서 열심히 자기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사용법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한 분 안 계세요? 제가 참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했지만 아직도 손든 분이 없었습니다. 아마 74기 요즘 모두에게 강의해도 손들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고 가치 있는 인생길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무작정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세요? 여쭤보면 어떤 대답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근사님, 왜 사세요? 머리가 멋있게 이렇게 하얀 머리 멋있어요. 정말 요즘 외무부 장관도 멋진 헤어스타일 하얀. 왜 사세요? 갑자기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도 내가 왜 살고 있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는법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법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은 운전면허증, 운전법도 모르고 차를 운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면허증도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삶, 결국은 수많은 인생의 사고와 범죄가 지구상에 그칠 날이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 유럽 같은 경우는 오늘은 영국 런던에서 뻥, 어제는 프랑스 파리에서 뻥, 공연 보다가 가족끼리 나들해가지고 외식하다가 이렇게 가지 사고들 이렇게 일어나고 쇼핑하다가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사나이 설명서는 또 과연 있느냐? 공장에서 나올 때 반드시 부착해 나오는 설명서. 우리는 몰라도 그 만든 사람이 자상하게 설명해 놓은 그 매뉴얼, 그거라도 있으면 그래도 그거대로도 조작할 수가 있을 텐데, 사람이 태어났는데 살아가야 할 매뉴얼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기가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팔자인지, 어떤 운명인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가르쳐줘 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떤 부모는 그랬더라고요. 그는 대답했답니다. 내가 뭐 너 낳고 싶어서 낳은 줄 아느냐고. 예, 그러면 뭐 볼짝 나오는 거죠. 예. 자, 부모도 모르는 삶. 내가 태어났지만 내 자식의 운명을 부모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은 큰 소리 치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라는 질문을 너무나 그런 답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어머니 마음대로 되셨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느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패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하다 답답하니까 어디로 점치는 대로 찾아가기도 하고. 자, 그런 것이 우리 인생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는 법을 모른다. 그러면 결국은 존재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고 결국은 철학적으로 존재의 원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존재하고 있지만 어떻게 존재해야 될 원리를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헤매는 인생길입니다. 나그네 길.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목적 왜 사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사상의 수많은 도인들 수많은 성인 hin철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도 계룡산 골짜기에서 왜 사느냐는 문제를 받기 위해서 굴속에서 돛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는 결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계가 있다. 너가 왜 존재하니? 시계에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주시 내가 있지. 난 몰라. 결국은 시계의 존재 목적은 시계를 만든 제작자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고 시계에 만든 제작자의 제작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시계를 정확하게 알려준 도구가 필요하다. 시계의 존재 목적은 결국은 시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목적, 그것이 시계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을 비롯한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지음을 받은 결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조물주가 이 세계를 왜 만들었느냐 만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창조 목적을 알 때에 풀려진다는 겁니다.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주의 존재 목적을 풀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신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에게 그 창조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수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참 부모님께서 이 창조 원리를 밝히셨다고 하는 위대한 깨달음, 위대한 위대한 그런 참 깨달음과 진리를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우리 참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지나가 버리네요. 예. 자, 그래서 이 귀한 창조 원리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리고 타락론, 종말론, 우리 통일원리 전체의 실험 진리를 밝혀졌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짧은 50년 만에 요래 불길처럼 이 진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기적같은 선교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진리가 온 인류의 가슴에 놀라운 감동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헤매고 있는 인류에게 밝은 등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 감동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이 통일원리 전체를 이 말씀을 동안 소개할 텐데요. 총스러운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이다 라고 총스러운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욕망이 성취될 때 행복을 느낀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욕망이 선보다는 악으로 향하기 쉬운 생활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욕망하면 그 본 뜻을 흐리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다 선하게 살고 싶지만 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욕망,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으로 이끄는 악의 욕망, 이것을 뿌리치고 본심이 기뻐하는 선의 욕망을 따라 행복해지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고달픈 우리 인생의 행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행복의 길로 갈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이 욕망 속에 탐욕이 끊임없이 이끌고 있다.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욕망이죠. 예, 이 탐욕, 과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탐욕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어떤 탐욕일까요? 수많은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입니다. 육신의 쾌락에 대한 탐욕입니다. 예. 내가 다다를 수 없는 욕심을 내가 지나치게 내다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남을 죽이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권력을 내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갖가지 뇌물 비리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태입니다. 온갖 사회악, 강도, 살인, 성폭행, 폐륜, 뇌물비리, 부정부패, 탕감오리가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시대도 권력을 탐하는 더러운 벼슬아치들이 얼마나 설치고 다니는지 지방에 사또를 보내봤자 백성들의 피곤함을 빨아가지고 부정줄치하는 겁니다. 그를 감싸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죠? 암행의사를 보냈습니다. 청렴결백한 벼슬아치를 등록하는 청백리 제도가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고려시대에 나홍선사가 지었던 시가 있어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700년 전에 지은 시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성냄도 탐욕도 다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탐욕과 성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성을 내고 화를 냅니다. 내 성만 안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성냄과 탐욕을 버리면 뭐라고요? 만사형통이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만사형통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만 벗으면 만사형통이 될 것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니라. 결국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 열리는 법.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종교의 근본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결국은 마음을 비우자.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마음을 비울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수양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길입니다. 마음을 수행하고 정화시켜서 치유하는 길, 기도와 명상이 그렇고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갈고 닦 것인가. 마음도 거울이라 그럽니다. 거울을 방치하면 먼지가 낍니다. 또 마음을 가만 놔두면 잡초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갈고 닦고 수양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음은 뒷전이고 외모 지상주의에 흐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만 이쁘게 가꾸면 되는 것처럼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건강이다. 영성개발과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 마음이 가야 할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 자체 내부에서 갈등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삼라만상 자의만물이 충돌하고 모순이 있습니까?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개설에 적응하고 우리 인간만의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싸움하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모순이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존재입니다. 모순투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런 모순적인 존재는 파멸 상태다. 언제 끼어들지 모르는 파멸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그러고, 타락은 바로 고장난 인간을 놓고 말합니다. 타락하니까 무슨 타락이 무슨 말인지 의미가 와닿지 않겠지만, 타락은 본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고 선한 모습으로부터 추락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차가 추락하고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 형체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장이 나고 추락해버렸던지 어느 기독교 신학자가 완전히 망가져서 수리도 안 되는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 말씀드리면 장로님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얼마나 선한데, 사실 죄송하지만 저보다 다 연배가 높으신 우리 장로님 근사님 다 대부분 계신데요. 제가 목회 21년 동안 하면서 목회자의 가장 고민이 뭘까요?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예, 참 직장 다니는 사람은 주말이 기다려지겠지만, 좀 불타는 금요일이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근데 목회자는 주말이 오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야, 3, 40분 되는 이 설교 한 편을 어떻게 또 준비해내느냐. 주말 못 오면은, 다행히 우리 참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참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지나는 것은 또 좋은 설교가 되니까 감사합니다만은, 그래도 목회자는 우리 식구들에게 그 바라는 욕구에 충족시킬 줄만한 어떤 설교 한 편을 만들어야 될 텐데 하는 어떤 설렘이 있습니다. 자,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서 때로는 아버님 좋은 설교를 전할 때도 있죠. 자, 일요일날 식구님들이 오셨어요. 자, 목회자 설교 한 편을 듣고 감동받아가 눈물을 흘리는 식구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허살았네요. 맨날 우리 부부 싸움하고,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아버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며칠 가실까요, 그 다짐이? 3일도 안 가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수요일날 지나와서 3일도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오늘 우리 부부가 또다시 싸움을 하고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신앙을 해도 이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식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쉽게 우리가 변화되고 지킬 수 있다면 이미 옛날에 하늘에 원하시는 인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대 승인을 보낸 지가 언제입니까? 부처님이 2500년에 왔습니다. 그 불교의 가르침 하더라도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데, 맨날 절에 산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가요? 맨날 교회에 사는 사람들 바뀌어지는가요? 이게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장나도 보통 고장난 게 아니구나. 망가지도 완전히 망가져서 소리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하시겠습니까? 답답하기는 하네. 돌아서면 배신하고, 돌아서면 부신하고, 돌아서면 언제 내가 하나님 믿었느냐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눈물로 맹세하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 믿느냐고 돌아서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렇게 망가지는 우리 인간, 우리 참 부모님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수리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를 보냈는데 그는 부분적인 수리 공장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종합수리 공장으로 넣은 것이 어딜까요? 통일교회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박수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부품 하나 바꾼다고 고쳐질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모든 부품들을 완전히 갈아 끼워야 될까 말까요? 그래서 우리 통일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종합적인 내면 건강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2박 3일이지만 이 원리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디에 고장나는지, 어떤 부품을 바꿔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진단하고 또 수리하고 또 이렇게 또 변화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실감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목회자 내보냈을 때 이 내용이 없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곳에 보냈는지, 이 원리로만 머릿속에 있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거 연구해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 여러분, 사자가 잠자고 있습니다. 예.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자 건드릴 용기 있나요? 예. 누군가가 사자를 한번 찔러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반응은 1초도 안 돼서 사자는 왕 하면서 이 자극에 바로 반응을 하고 맙니다. 무섭죠? 예. 동물은요, 자극이 주는 대로 본능적으로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인간에게 똑같은 자극을 한번 줘보세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람에게 똑같은 자극을, 어떤 자극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도 사람마다 전혀 자극 반응이 달리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약을 올릴 때마다 즉각 화가 나가지고 때려 죽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점잖하게 참는 사람도 있을 거죠. 예,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세 타락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 태어났느냐, 그래가지고 깡패로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불환경을 이기고 보다듯이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만이 환경에 달리 적응을 하더라.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입니다. 선택의 자유오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책임 분담으로 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느냐,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망나니 같이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많이 보셨겠죠? 아파트 외벽을 이렇게 공사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실리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외벽에 공사를 하면은 오로지 밧줄 하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우니까 휴대폰에 음악을 틀면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안에 있는 주인이, 어느 한 주인이 그 소리 시끄럽다고 듣기 싫다고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그 보나마나 그 결과는 추락해가 죽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국하고까지도 거기나 죽던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예. 그 소리 하나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죽이겠다는 반응이 바로 나와버린 것. 이거는 비인격자죠. 인격도 다듬어지지 못한 사람, 동물보다도 못한 것이요. 한마디로 자기의 이 의지를, 자유의지를 전혀 자기가 참거나 또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 못 참고 버럭하는 인간들, 툭 하면 욱하는 사회들, 말다툼 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거나 홧김에 방화를 하거나 운장 끼어들게 한다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인종 청소한다고 수백만을 학살했던 나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모두가 내면의 정오심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악마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장애자입니다. 어떤 장애자인가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할 줄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이라는 책을 낸 유명한 사람이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이 참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불확실할 적에 일단 한번 멈춰서 한번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하든 내뱉든지 행동하라. 하루를 참으면 백날이 편하다 하는 어르신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이런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나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어느 집에 가보면은 어느 부인이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축복받기 전에는 그렇게 자상하고 좋았던 남편인데 축복받고 나서 180도 달라졌어. 조금만 이래도 화를 내고 더 기분 나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집에 있는 가구를 부수는 게 부지기수다. 겁이 나서 말도 못 건넨대요. 금발도 화가 날까 싶어서 화나면 아내 때리고 화나면 애들 때리고 물건 집어 부수고. 이야, 또 어떤 집에 가보면 우리 남편은요, 사올 일이 없는 남편이야. 아무리 약을 올리고 기분 나빠도 그냥 참거나 바깥에 한번 바람 쐬고 나오면 언제 그랬는지 화를 다 풀어버리고 오니까 사올 일이 없는 남편이다. 이렇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반응이 달라.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부부지간에 조그만 사소한 일 때문에 금방 화를 나진 않았을까? 애들이 말 안 듣고 좀 때려쓴다고 금방 애에게 그냥 화를 내지는 않았을까? 자, 우리 각자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쟁과 불행의 원인도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남이 원인이 아닙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내 탓이요. 그러면 해결 다 되거든요. 다 남 탓하거든요. 당신 탓이다. 내 탓이다. 참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락 인간의 모습이 마음과 몸이 투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인간이 결국은 가정사회 국가 세계를 이뤘으니 이 세계는 볼장 나오는 겁니다. 예. 결국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공자님도 사서상경대학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우리는 이 좋은 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시험 치면 시험 잘 칩니다. 아무리 좋은 성인의 가르침도 머릿속에만 집어넣어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가슴으로 내려가서 내 감동을 잊고 결심을 하고 결심만 해가지고 됩니까? 그것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야 됩니다. 손과 발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변화될 때 그 가르침은 위대한 결실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원리 운동만 많이 한다고도 되는 게 아니고 수련 많이 받았다고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거 우리 선배님들 얼마나 원리를 잘 외우고 얼마나 많이 후배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셨지만 변화되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변화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의 말씀도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 결국은 하늘 땅을 주관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주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적어도 군자가 되려면 3가지의 욕망 이겨라 라고 하셨죠. 첫째 잠욕, 둘째 식욕, 세 번째 성욕입니다. 이 정도를 이겨내야 그래도 뭔가 군자축이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몸의 무지, 결국은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이 양면의 무지, 마음의 무지는 내적 영적 무지요, 하나님의 실존, 인간의 기원, 성과 악의 문제, 사후와 연계 문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무지입니다. 가야 할 길을 헤매고 있어요.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인지 악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완전한 무지에 빠졌고요. 몸적인 무지는 외적 육적 무지로서 인간의 육심을 비롯한 자연계에 대한 무지, 모든 물질 세계의 근본과 현상의 법칙에 대한 무지입니다. 아직도 생명의 신비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겠죠. 외적인 과학의 길도 아직도 끝없이 탐구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적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적인 지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적인 진리를 탐구해 나오게 한 것이 종교요. 외적인 무지를 극복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외적인 진리를 탐구해 나오게 하신 길이 과학이다. 종교로 과학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 양면의 무지를 극복해서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종교와 과학은 서로 상충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무시하고 서로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행복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양면의 진리가 서로 상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서로 조화롭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인간의 삶을 더욱더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두 수레바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저는 말이요, 과학 없는 종교는 소경이다. 참 뭡니까?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교 과학이 따로 논다면 저런 발이든지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종교 과학이 양면이 우리에게 다 같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더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종교 과학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학이 종교보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더 확실한 길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과학으로 하나님, 과학으로 연계, 과학으로 심령의 세계를 밝히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과학이 점점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해도 기계가 움직이고 이제 앞으로 생각만 해도 움직이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참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선리적으로 볼 때 실온 진리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간 조상 아담과 예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무지에 빠진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나오시느냐.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신념과 진앙을 더 고도로 발달시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와 정도의 방법이 시대마다 달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1600년 지난 노아 때는 방주로, 그리고 2000년 지난 아브라함에는 제물로,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모세 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념과 진영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모세 구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600년이 지난 예수님 때는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도의 과학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런 현대인들에게 맞는 새로운 진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약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약속, 새로운 약속, 이제 그 약속을 이루는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좀 교회 들어서 얼마 안 된 시절에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좀 일화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초창기에 우리 선배님들이 참 지방에 이렇게 동원을 하고 또 전도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였다고 그럽니다. 어느 시골의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을 주름짓는 깡패가 있었대요. 술고래 깡패. 예. 그 깡패가 젊은인데 그 마을 어귀에 또 발을 이렇게 두 발로 서가지고 자기 아버지 뿔 할아버지 뿔도 와도 내 가랑이 서로를 지나가라 할 정도로 그런 무식하고 참 어른도 몰라보는 깡패였대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전도 대원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원리 말씀 듣고 새 사람으로 변해졌어요. 그때부터 동네 친구들이 야 술 먹으러 가자 아무개야. 나는 술 먹으면 안 돼. 예, 나는 지금 약을 먹고 있어. 구약도 먹고 있고 신약도 먹고 있고 성약도 먹고 성약이라고 하는 거 없는데 이거는 술을 먹으면 약효가 약발이 안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어. 나 술 안 먹을 거야. 그렇게 바뀌어졌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성약의 말씀은 술고래도 바꾸더라.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장리김과 코끼리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지만은 왜 이렇게 종교가 분리돼 가지고 내 종교가 옳고 다른 종교는 지옥 가느냐고 하느냐. 기독교만 해도 400여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은 성경, 이 성경. 이 성경 구약서는 나오고 신약 27권, 신구약 66권. 이 방대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비밀스러운 성경입니다. 암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암호문을 보내주시는데 내려주시는데 이 암호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특사만이 풀 수 있잖아요. 아무나 암호문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근데 이걸 풀 길이 없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종교가 이 성경 하나 가지고 쪼가리 난 겁니다. 기독교 400여파가 있다. 어느 종교 가더라도 똑같이 한 분 하나님.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뭐 때문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것을 장님이 코끼리 만지다 한다. 이 장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장님인데 코끼리 본 적도 없는 이 장님 코끼리 한번 보여주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워낙 코끼리가 콘데 내 눈앞에 딱 만져지는 그 부분이 코끼리 전부라고 생각하고 코끼리는 뭔가 기둥같이 생겼구나. 아니요, 코끼리는 뭔가 벽처럼 생겼네? 대롱같이 생겼네? 자기가 만져준 일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장님들이 만나서 밤새워 토론하면 이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나 분명히 만졌어. 그게 코끼리야. 아니야. 아닌데? 예. 이 장님의 싸움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바로 눈뜬 사람이 와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뜬 새로운 진리가 와야만이 오늘 종교의 분쟁이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공자님이 어느 날 공자님의 제자가 공자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야 할 저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세요. 공자님이 대답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이 이성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성을 내가 안단 말이냐. 저 나라는 이 성인을 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맹자님은 맹자님은 순진자는 망하고 역천들은 망한다.
공자님도 그랬죠. 아침에 돌을 깨놓고 저녁에 죽어도 이안이 없다. 이 진리, 이 아무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싶었지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때를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할 때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최종적인 진리는 어떤 문헌이나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나 인간의 두뇌에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구해가지고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십니다. 앞으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강의할 때마다 방금처럼 타이밍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아버님께서는 이 진리를 밝히시기 위해서 육계와 영계와 역계 억만 사탄과 승리하심으로써 진리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석가모니가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인간의 생로운 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스 나무 밑에서 7년의 고행을 찾는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은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르요. 그 중간에 그 돌을 닦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참 아버님이 가시는 길, 이 길을 밝히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했으만이 밝힐 수 있었던 진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성인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면서 그분들의 사명을 인수인계 받고 그분이 바뀌지 못했던 진리를 그대로 예수님께 우리 참 아버님께서 전수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계시를 받음으로써 이 철륜의 비밀을 밝혀내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밝혀지는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통일 원리입니다. 이는 전편과 후편, 전편이 7장, 후편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하려면 자그마치 한 20일의 수련은 받아야 됩니다. 짧은 2박 3일 가지고는 이 부분에 아주 이 내용 전체의 부분적인 내용 좀 이제 골자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전편만 하더라도 창조원리, 타락론, 종말론, 메시아 강림과 재림의 목적, 부활론, 내정론, 기도론 이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이 모든 비밀이 명쾌하게 밝혀지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후편은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섭리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놀라운 인류 역사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내용 전체를 이번 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일사상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상가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지식인들이 남겼던 주의와 사상과 철학, 이 착한 세상 철학을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은요 헷갈렸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주의와 사상과 철학을 통일 원리를 가지고 새롭게 조명한 것이 통일사상입니다. 세계 석각들이 통일사상 강의 들어보고 뿅 가버립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이런 사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공이론, 무신론,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명쾌한 성공이론이 있고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 내용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진리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참 아버님은 일생 동안 오로지 진리를 설파하시고 진리를 전 인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습니다. 아버님 일생 동안 630권이 넘는 말씀집을 남겼죠. 그 중에서 가장 뼈대가 내는 내용들을 뽑아서 천성경, 참부보경, 평화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훈독해야 할 교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1985년 12월 16일 날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 때 이때 전 세계에서 노벨 수상자들만 해도 열 몇 명이나 참석했던 아주 메모장급 대회였습니다. 이때 창시자 연설문 내용입니다.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일정한 섭리적 임무를 통해서 지상에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는 맞는 키와 같은 것으로서 이 진리를 적용하면 어떤 남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본인은 일찍이 오랜 기도와 명상의 생활에서 드디어 실존하는 하나님을 상공하여 이 절대 진리를 전수받았습니다. 그것은 전 우주와 인생과 역사의 배후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밝힌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인생관이요 세계관이며 새로운 섭리관이요 역사관이다. 본인은 이 사상을 통일사상 또는 하나님주의라고 이름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밝히시는 이런 새로운 진리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가, 이제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대답들을 한 강좌 들을 때마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가 담긴 내용이 원리 강론이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 원리 강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저는 7시부터 그 다음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